자,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은혜는 나를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나를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와 대면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 스랍은 천사를 말하죠.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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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대면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자신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직감적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압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면하였으니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사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대면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죽게 됐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대로 죽고 소멸됩니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셉아, 나는 바다와 같고 죄인인 인간은 한 방울의 검은 잉크와 같다. 그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 잉크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바다에서요,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그 잉크는 어떻게 되죠? 존재감 없이 다 바닷물에 희석돼서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대면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압도적인 영광에 완벽하게 눌리고 희석돼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가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두려움과 안타까움의 고백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사야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의 입에 제단에 타고 있던 숯이 딱 닿았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은 사라지고 죄는 사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타는 숯은 정확하게 누구의 은혜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죠. 왜요?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떨어졌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부어졌기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악은 제해지고 사라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에게 그런 은혜가 정확하게 부어졌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 숯이 입에 닿자마자 죄가 사해졌습니다. 악이 제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이사야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대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임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능력이 결국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받았던 축복과 능력이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진리를 내 마음에 잘 새기시고 믿음으로 받아내셔서 그 축복과 능력을 삶에 녹여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에게 임했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나를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나를 안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경험한 후에 뭐가 열렸습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진짜 경험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렸다고 신비적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신비적으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이사야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가 봤던, 경험했던, 느꼈던, 체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 이사야 7장으로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는 알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봤으니 다 알지만 당신은
메시아의 출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올 것을 알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또한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요, 우리 인간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양으로 비유했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우셨어요.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비유했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을 향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사야는 인간, 죄인들을 양에 비유했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죠.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의 죄의 고통과 우리의 죄의 상태들을 전부 다 똑같이 겪어내시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전부 다 아셨다는 거죠. 아셨고 아시고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쓰라린 그 가슴을 아셨고 아시고 아실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잠잠히 모든 것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죠. 스스로 전부 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무조건 그 고통과 고역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경험하게 됩니까?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공감하시고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무조건 받아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병이 나았대요. 평화를 누리고 병이 나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평화는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병, 육체의 병이 나았어요. 이 말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 번영과 형통을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뭐예요? 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장벽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분이 축복과 은혜와 번영과 형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번영, 형통 전부 다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병이 나았다. 회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놀라운 축복, 회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경영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경영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통치해 주시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여러분, 좋은 자의 역할이 뭡니까? 지혜를 줍니다. 지식을 줍니다. 진리를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히 존재하세요. 누구 곁에? 우리 곁에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된 놀라운 축복이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놀라우신 좋은 자죠. 그리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성령님께 대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 폭탄이라는 어원입니다. 폭탄과 같은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임재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을? 평강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평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건 계시고 약속이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 동안 계속된 뭐예요? 계시고 약속이고 언약이고 진리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 맞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내 곁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받아, 지식을 받아 그것들을 솔로몬처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받아 힘있게 어려운 부분들을 꺾어내고 부숴내고 뚫어내고 걸어가야 맞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내 삶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어요. 약속이고 진리고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들을 누리고 능력 삼아 살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자,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39절,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령 받으면 38절, 그의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배고픈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세요.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런데 내 믿음이 오염됐다면,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배, 여러분들의 허기, 여러분들의 목마름, 여러분들의 메마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투오라고 해요. 피스투오. 근데 이 피스투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하다, 두 번째는 위탁하다, 세 번째는 순종하다. 신뢰하다는 뭐예요? 의지하는 마음이죠. 위탁하다,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는 거. 순종하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피스투오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러스트라고 나왔어요. 트러스트. 여러분, 트러스트는요, 어원이 트로스트,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파생됐는데 이 트로스트는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편안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편안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내 마음 한켠에는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는 대상과 관계할 때 나는 언제나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편안한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할 때 편안한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인지, 아직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믿음만 띡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집어넣으셨는지, 그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있으면 꾸역꾸역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전부 다 누릴 수 없죠. 근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는 편안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돈을 의지할 때 편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편안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쥐고 있을 때 편안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편안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정확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보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오염되고 작동되지 않는 가짜 믿음인데,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죠. 믿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만 점검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금요, 나는 믿음 있는 건 맞아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믿음이고 날 이 자리까지 끌고 오게 하는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의지하는데 더 편안함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게 내 근심, 내 걱정, 내 인생의 짐, 그분께 맡겨버리는 게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게 편안하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편안하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오염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진리예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는 내 말, 내 마음, 내 믿음을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내 말, 내 마음, 내 믿음을 바꾸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과 귀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말, 내 마음, 내 믿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오염되어 있을 때 우린 이걸 점검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한탄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질적인 죽겠구나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왜 이사야가 죽게 됐구나라고 말했습니까?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러면 입술이 더럽다라는 건 입술로 죄 지었다라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입술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것뿐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16에서 18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 입술이 더러워졌구나, 내 입술이 더러워서 난 죽게 되었어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도 죄로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입술이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됐으니 모두 오염되었습니까? 내 믿음도 오염될 수밖에 없죠. 왜요? 입술로부터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믿음으로부터 구원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들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얻어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 얻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으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럼 그 마음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내 입으로. 자, 그러면 내 믿음을 바꾸려면 가장 처음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마음을 바꿔요? 마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무엇부터 바꿔야 합니까? 입술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멘 할 수 없을 때도 아멘 하는 그 사람이 아멘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힘들지 않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회복이 터져나와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 내가 신뢰하는 그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시대부터 계시되었고 약속되어졌고, 그게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서도 임했고, 전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도 전부 그 은혜가 타고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저는 건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저는 형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저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제 사업은 다시 일으켜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뭐예요? 입술은요, 마음과 연결이 되고 마음은 믿음과 연결이 됐는데 입술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아멘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희망을 붙잡고 내 입술은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무엇에 가장 가깝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현상, 사건, 사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현상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생긴 일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성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영존하는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 곁에 영원히 존재하시며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아닙니까? 능력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개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실체가 있잖아요. 성령님이란 실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재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입술을 먼저 고백해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놀라운 결과가 기적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과정 중에 꺾일 필요가 없어요. 과정 중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란 패배를 말하죠. 패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와 실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 되고,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명치 한 대 퍽 하고 맞고 옆구리 한 대 퍽 하고 맞으면 헉 하고 쓰러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아 때려봐, 더 세게 때려봐, 200대 1000대 막 때려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맞는 족도 그것이 다 뭐가 돼요? 맷집이 되고 영적인 내구성이 돼요. 믿으십니까?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테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입술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입술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입술의 훈련, 소망을 선포하는 입술의 훈련, 능력을 선포하는 입술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이사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미 확인해 봤던 이사야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회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이 계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유학 떠나기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 했잖아요. 여러분, 유학을 떠나면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 외롭고 치열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나는 그때 허리 디스크가 터져 버렸을까? 왜 쩔뚝거리고 움직이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에 그런 시련이 왔을까? 이제 한참 유학생활 떠나고 만개에서 내 신앙과 신학을 꽃피우고 능력 있게 사역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왜 터졌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교만이고 제 연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전도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참 어려운 고난과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흥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맡았던 청년부 개척 공동체도 서너 명이 시작했는데 2년 반 만에 70명 됐고, 그리고 성복교회 와서도 배가 됐어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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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 영적 부흥, 육적 부흥, 양적 부흥 막 팽창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때, 제가 그때 저는 더 큰 그릇을 만들어 보자,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많이 누려보자,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브레이크를 거시고 제동을 걸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정말 탁월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팍 하고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혼자 엉치가 씌이고 어쩔 때는 쩔뚝쩔뚝거리는 제 왼쪽 발을 질질 끌면서 유학생활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세요. 뭐예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방법 찾습니까? 사람 찾습니까? 투자받을 투자처를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보지 말고 나만을 봐라. 나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야, 네가 내 눈을 맞추면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텐데 내 눈을 맞추지를 못하고 너는 세상 것만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제 아내와의 사랑의 시작은 눈을 마주칠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성경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눈을 안 마주쳐요. 내 유일한 대안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 중심으로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부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시고 몰아가시겠죠.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제 자식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가정 화목하기 원합니다. 내 육체 강건하기 원합니다. 아니요. 그 고백,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기에 앞서 저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진짜 내 믿음으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입술을 바꾸십시오. 입술을 바꾸십시오. 믿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요,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이 오염된, 믿음이 썩어버린 그 이사야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 믿음이 작은 씨앗으로 뿌려져요. 그리고 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면 결국 내 입술과 마음이 전부 다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원리는 단지 이사야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신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도마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과 철저히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도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에서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만져라. 나를 만져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졌죠.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했죠. 못자국 난 손에, 옆구리에 손을 쓱 집어넣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입술이 바뀌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기 입술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대요. 그래서 결국 입술의 고백대로 도마는 순교합니다. 저 그림은 루벤스의 도마의 순교라는 작품이에요. 도마는 남인도의 첸나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집단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 당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를 왕 앞에 고소하자 왕은 그에게 형을 내리고 달군 펜 위에서 고문을 가했으며 펄펄 끓는 가마에 그를 던져 넣어버렸다. 그런데 가마 앞에 서서 불이 그를 해하지 않는 것을 보자 창으로 그의 허리를 찔러 넘어뜨렸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불사하며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순교했다. 여러분, 그냥 유대 전승이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도마는 남인도 가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남인도에 실제로 도마가 순교한 자리에 교회가 섰어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어떤 능력의 흔적을 남기고 갔는지를 세상 잡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월간 조선 2016년 8월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예수제자 도마가 순교한 남인도 최대 도시 첸나이 3박 4일 방문기에서 발췌한 거예요. 첸나이엔 교회가 많다. 건물마다 십자가 걸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십자가 걸린 교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힌두교 신자가 대다수이고 소수의 이슬람교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편견에 불과했다. 인도인 14억 명 중 88%는 힌두교, 5.6%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3%에 해당하는 3,900만 명은 기독교 신자다. 이 중 절반인 3,900만 명 중 절반인 약 2천만 명이 첸나이가 어디죠? 남인도 도마가 선교한 곳. 첸나이를 포함한 남인도에 몰려있다. 남인도의 기독교 신자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인 6%인 이유다. 여러분, 도마가 남인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그 남인도의 첸나이는요, 전체 인도, 여러분, 인도 땅덩어리가 정말 크죠. 중국보단 조금 작지만 거의 중국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데 첸나이라는 지역 한 곳에 3,900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있어요. 도마가 뿌린 순교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입을 것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도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결국은 내 인생이 늙어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연륜이 쌓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천국밖에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 생각밖에 안 남는다고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토로했어요. 이사야 40장 15절, 17절, 24, 25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나, 문나라가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래요. 저울 위에 티끌 같을 뿐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저울 위에 티끌이래요. 존재감도 없고 무게감도 없는 거예요. 성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인생을 통틀어 보니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24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권세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들과 같다. 25절,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어때요? 두레박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대요. 여러분, 두레박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흡수돼서 사라져요.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울 안에 티끌 하나 올라가 있어요. 보입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시골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한참 단기 선교지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다 벼를 태우고 있어요. 전부 싹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씨 뿌리기 전에, 다시 못 심기 전에 다 태우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요 그때 무지해서 물었어요. 이거 왜 다 태우십니까? 농사란 게 다시 모를 심고 다시 열매 맺으려면 그냥 다 태워야 돼. 어휴, 이거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애지중지하시고 물 뿌리고 별짓 다 하셨는데 이거 싹 다 태울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인생이 그래. 그냥 결국 남는 건 다 태워지는 거고 다 다시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결국 돌이켜보면 남은 것도 없고 다 타버린 황무지와 같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뭔가 하기에는 이제 늦어버리는 고령의 나이대가 오죠. 인생이 그래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치열하게 사역 감당했고 선지자로서 사력을 다해 모든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간주했고 관통했지만 결국 인생 끝자락에 뭐만 남아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이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잘 살아보려고요? 자아실현해보려고요? 보람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자아실현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힘있게 달려왔지만 결국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잖아요. 인생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삶을 관조하고 관통하고 삶을 회고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쥐고 있었던 물질, 내가 일궈놓은 기업, 내가 낳은 자녀들. 여러분, 인생이 사라져가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회상하면서 결국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정확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아로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목적이 부귀영화도 아니고 일신의 영달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왜? 결국은 모를 심기 전에 다 없어지듯이 모든 권세와 영광도 그렇게 다 타버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만 남잖아요.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 내 티끌 같은 인생, 저울에 올려도 표도 나지 않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모으시고 안아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낮은 자리에서도 사용하실 것이고 내 눈높이에서도 사용하실 것이고 높은 자리에서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녹여내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역 온전하게 잘 감당하셔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리고 섰을 때, 하나님 참 멋진 인생이었고 행복한 인생이었고 예수님이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하고 전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랑으로 연합되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